사람에게 피하려 했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3일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었던 없어져야 마땅했던 히브리 민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졌죠. 어찌 보면 우리도 국권을 잃고 나라를 잃고 또 이름을 잃고 언어가 없어졌던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이 나라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넘어가는 이때 돌이켜보면 70여 년 전에 그때의 그 폐허된 상태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중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선진국 대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인 G7에도 들어갈 만한 대단한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나라의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반대쪽 진영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진영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태어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하게 다윗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사실은 다윗은 앞에 얼굴만 내세웠지 이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본인이 피신을 하는 사건과, 거기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잠시 있으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있지 못하고 또 도망치는 이야기. 오늘 그 두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번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나라가 최대의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냐?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좋은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 9절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죽으니까 내 등만 보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여 우리와 동행해달라,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동행 그 자체는 죽음을 뜻하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어쨌든 목숨은 뒤로 하고 하나님과 무조건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모든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 주님과 함께 걸어갈래요. 주님과 손잡고 갈래요.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요, 그냥 낭만적인 분위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미래도, 나의 목숨도, 오늘 하루 숨쉬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 건 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면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유일하게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을까요? 마련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거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무조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목숨을 걸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예배라는 거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바꾸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 제사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드린 목숨 건 예배의 순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횟수를 늘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엉뚱한 불로, 그야말로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런 준비도 마음도 안 되고 함부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무슨 자리라고? 예배 자리는, 제사 자리는 무슨 자리? 생명을 뒤바꾸는 자리예요. 근데 이걸 함부로 해? 대충 해? 목숨이 걸린 건데 대충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대충 할 수 있냐고요. 온 신경과 마음을 다 쏟아도 혹시나 죽을 수 있는 이 자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짓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죽이십니다. 그럴만한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다. 내 예배와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자리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예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의 이 시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편하기만 할까요? 불편한 게 많을까요? 불편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막 살아도 되는데 막 살지 말아야 될 요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주 쉬운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라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촉되는 함부로 못 살았던 것을 교회에서는 조금 풀어놓고 조금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배의 시간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냐고 목사님들한테 자꾸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다. 대충 할 수 없다. 법정에서 여러분이 사형이냐 무죄냐 이게 판명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길어진다고 불평하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바쳐지는 그 시간인데 시간이 1시간이 못 떴고 10분이 못 떴고 2시간이 못 돼요. 왜 이걸 내 마음대로 자꾸 조정하려고 하죠? 예배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을 온전히 바치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처럼 그걸로 끝장나시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안 큰다. 이거는 예배를 대충 드렸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을 딱 말도 안 되게 줄여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회를 해가지고 좀 길게 5번, 6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빨려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오래도록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져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쏙쏙쏙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가니까 몇 시에 끝나겠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이렇게 예배를 대충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바뀌게 됐냐 하면은 듣기 편한 설교, 아주 귀를 간지럽히는 설교, 마음의 위안을 주는 설교, 감동되는 메시지와 예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하 하다가 눈물 찍찍 흘리면서 오늘 너무 좋았어라고 착각을 만듭니다. 예배와 상관없는
감정적 흥분 충만의 상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위험성에 저도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설교, 듣기에 거북스러운 그런 설교.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는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이 걸려있는 이 자리인데 어떻게 편하기만 하겠냐고요. 그렇죠? 경찰 앞에만 가면은 선생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마음이 편해가지고 항상 해피하면서 그때는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내가 뭐 했지? 안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강심장이라서 안 불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데 경찰들은 CCTV 뒤져보고 하면은 보이는 것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목사님들도 그렇게 만들어놨어.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 지옥 설교. 가장 재미있는 설교는 웃겼다 울렸다. 엉망이 된 겁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편한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해봤자 지는 싸움, 이렇게 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 거 붙들어봤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은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는 사탄의 소리를 우리의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한 번 불평했던 교인이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쪽 가서는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불평하고 더 지독하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 설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천국, 안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앞에서 정직하게 설교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휘말리다 보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적 영역을 막 침범해 버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 실수를 해요. 이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두 번이나 아주 거짓말과 연기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무엘상 21장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지역도 선교사에게는 굉장히 오지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네팔이라는 지역에서는 종교법이 개정되어서 포교 활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시 활동이 지독스러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마치 미안한 얘기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는 듯한 불편함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근심이 막 마음에 쌓이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네팔은 어떻게 해요? 아예 법적으로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포교 활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포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다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습니다. 복음으로 네팔을 변화시키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네팔을 떠나고 있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배 시간을 함부로 적당히 설교를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붙잡혀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를 기억하십시다. 약 30만 정도의 지하교회 교인만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일 누가 당에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고문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대충 드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에게 쫓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장에 보면은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요나단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사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프를 켜는 그 자리마다 끊임없이 죽음의 창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갔는데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토록 친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요.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찾을 길이 없자 이제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사건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다윗이 노베 가서 시작.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왜? 왕명으로 전달된 이 다윗을 체포 명령은 이미 전 지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혼자 왔어요. 진짜구나 라고 확인된 거예요. 진짜구나. 왜냐하면 왕의 사이면 좀 거느릴 만한 종들도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쫓기고 있는 게 진짜라는 것이 딱 눈에 띄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저는 사울 왕의 특명을 받아서 비밀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 혼자 온 겁니다. 제 부하들은 여기저기 숨겨놔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먹는 게 필요했어요. 또 하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떡의 문제와 칼의 문제가 지금 본인에게는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먹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히멜렉이 와서 먹을 것도 요청했지만 혹시 칼이 있느냐라고 요청합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왕의 특명을 받고서 혼자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다니. 스스로 쫓기고 있다는 것이 들통난 상황입니다. 오늘 그것이 3절,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있는 그대로 혹시 먹을 떡이 없냐고 하니까 없지는 않은데 지금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온, 그래서 뜨거운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것이 식을 때쯤 되면은 다시 뜨거운 떡을 새로 만들어서 또 올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제사 예배의 자리에서 물려나온 식은 떡은 조금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다. 근데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싸울 무기가 필요했죠. 혹시 칼이 없느냐고 하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내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 그거 딱 하나밖에 없다. 에봇에 쌓여있다. 그것이 혹시 저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니까 그게 최고로 좋은 거다.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고 필요한 만한 먹은 것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명의 첩자가 숨어 있었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사울의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액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도액 그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85명이 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그런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는 이 상황으로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머리를 굴리는데 거짓말을 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정직해야죠. 제가 사실은 사위긴 사위인데 이름만 사위고 우리 장인어른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지금 솔직히 쫓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님, 한 번만 숨겨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무기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랬어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고 그것을 덮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이것이 마치 공범이 되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이 죽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저기 믿었던 구석이 다 끊어지고 나면 안 되겠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꾸며내서라도, 연극을 해서라도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는 건 사는 건데 정직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짓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정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해야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무슨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액이 숨어 있는 걸 알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제는 이 나라에서는 소망이 없으니 아예 블레셋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5개의 해양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그 근처가 전부 다 블레셋 땅인데, 여기서 가드라고 하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망명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기스 왕은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의 정말 날렵하고 용맹했던 신하들은 저거 우리 전설적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는 아무리 보고 봐도 그 다윗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조용히 가서 신하 몇 명이 가서 고발을 합니다. 무슨 고발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11절 다 같이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그렇죠. 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저놈이 그 사울 왕보다 10배나 많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유행가의 주인공 그 다윗 아니냐고 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시켰는데, 이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또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미치광이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수염 밑에다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근데 결국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그는 미치광이로 또 이 블레셋에서도 쫓겨납니다. 거짓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거짓이 멈추고 진정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싶은데, 다윗은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거 왕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냐 하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넘어가면은 밧세바 사건 나옵니다. 그때도 숨겼습니다. 어떻게 숨겼죠? 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남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엉망진창 앞에서 그가 어떻게 돌아오지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예화 하나를 들지요. 그리고서 아니 세상에 가난한 자의 양을 함부로 하는 그런 놈이 있느냐.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숨기고 거짓말하고 연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백을 합니다. 모든 국정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바짝 엎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침상이 썩을 만큼, 실제 썩을 만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토록 무겁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덮으려 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위해 목숨 걸었던 부하들을 전부 다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신 게 아니고
그를 오히려 이해하시고 보호하시죠. 물론 대가는 치릅니다. 철저하게 치르죠. 그렇지만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야 살아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빨리 생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 후에 모든 것이 망가진 후에 그렇게 멈추실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결코 다윗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들키진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대학에서 조류학과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 조류학과 교수님이 아주 웃기는 시험을 내는 거예요. 직접 실물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학생들 나 좀 봐봐. 자, 내가 지금부터 새들의 다리를 여러 개를 보여줄 거야. 조류학과니까 새를 연구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새들의 다리를 보고 얘는 뭔지, 얘는 독수리인지 참새인지 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다리를 쫙 보여줬어요. 좀 큰 거는 독수리일 것 같고 막 그런데 조그만 다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 맞추기가 참 애매해지고 교수님이 틀리라고 작정하고 시험을 냈겠구나 하면서 우리 성적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교수님도 맞춰보세요. 문제 냈으니까 맞출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화가 나가지고 학생 그 이름이 뭐야? 학생 이름이 뭐야? 하면서 이제 감점을 주려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교수님 보이게 다리를 살짝 내밀고 자, 제 다리를 보고 제 이름을 맞춰보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거나 나도 속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남을 속이는 일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폭력이 되고 결국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윗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못난 인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육각별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인격적이어서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합격점을 받아서 아니요. 모든 부분이 다 낙제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설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근데 뭐만 있었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빨리 왔어요. 빨리 와. 무조건 빨리 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그때도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할 때 빨리 오면 하나님께 살리시더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100% 있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내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전쟁에 능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쟁의 능력과 그의 탁월한 전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거짓 앞에서 그는 엄청나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왕으로 섭니다. 우리도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생사여탈권을 맡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다윗의 전철을 많이 봤으니 그만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보다 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